크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9장 6절. 주는 자들은 주님께 매우 특별하며 그들은 세상을 통치합니다. 당신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이는 당신이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결실을 보장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기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든지 사람에게 주든지 주는 것은 심는 것이라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심는 것은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주는 것은 통장에서 빠져나오고 나한테 부족해지는 건데 사실은 이건 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는 거로라고 여기 말씀하셨고 또 심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심는 거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원리는 역사할 수가 없죠. 심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심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후히되어 혼돈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라고 돼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사람들을 통하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히되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는 것으로 성경이 심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심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심었다. 나는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서 통장에 얼마나 적다. 그거는 심는 게 아니죠. 그건 씨앗 자루를 보고 하는 얘기죠. 씨를 심고 나니까 씨앗통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고에 수확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었으면 반드시 수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수확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심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난 심고서 쓸 돈이 없다,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를 한번 줘버린 거죠. 그리고 주고 나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겁니다. 심은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고 항상 결실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항상 결실을 보장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심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주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육적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결실을 보장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많이 심죠. 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헌금 생활이 거의 다 여기서 다 걸려 있어요. 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준다고 생각하면 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게 줘야지 난 많이 남잖아요. 그러나 심는다고 생각하면 많이 심으려고 그러죠. 심는 거 많이 심으려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는 원리 여기 설명했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또한 마음에 의도한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하는 것이죠. 억지로나 여기 억지로나 슬프게 혹은 강압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억지로 여기는 억지로는 영어 성경 여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인색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슬프게 혹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분위기 따라서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여기 지금 확대 번역 성경에 설명하는 것 같다. 쭉 이렇게 잘 번역해놨습니다. 기쁨은 즐겁고 신속하게 드리는 자를 그의 마음이 항상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기뻐하시고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뛰어난 상을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없이는 지날 수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즉 모든 은총과 땅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너희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모든 환경에서 자급자족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자선금을 후원하는 데 도움이나 보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장 7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성경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셨겠죠. 그러나 그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그는 자신이 크게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내가 직접 해봐서 체험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크게 드림으로 많이 심음으로 거둔 사람들이 예를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떤 축복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솔로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크게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야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크게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주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이 제일 먼저 11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빨리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것을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온 나라가 온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국가적으로 성전을 짓고 국가적인 행사로 왕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영어 성경에는 all이라서 all 모든 11조 모든 증가분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이 11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어떻게 붓는지 한번 경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약속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의 사업이 바로 이제 농산 짓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에 하는 그 농사에 메뚜기를 나지 않도록 금한다.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고 또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뭐 열매 기껏 갖고 왔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고요. 12절 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환경이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여기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고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실제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11조와 첫 열매를 얘기했어요. 올해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크게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주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11조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크게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주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다음에 이는 당신의 첫 열매 11조 헌금 특별 씨앗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당신이 드리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딱 두 가지네요. 하나는 뿌린 씨, 우리가 뿌린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가지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도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서 더 많이 심고 나눠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한번 보라고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여기 재물로 하라 그랬고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첫 열매 이 두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수확이죠. 수확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수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것은 새로운 수확, 새로운 증가, 더 늘어나는 재정적인 축복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뭘로 하라? 여기는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데 이것을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또 육신적인 거, 그 마귀가 역사하는 사단과 우리 육신과 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믿기 아주 어렵도록 세상은 끝없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하며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끝없이 우리가 세상이 좀 편한 세상이 되니까 끝없이 돈 쓸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11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결국은 이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내 거 남 주고 나는 부족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와 너만 있으면 내 거 남 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걸 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라는 것에 심은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걸 남 주는 걸로 생각하고 헌금하고 나는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준다, 불안하다, 나는 죽다, 이런 관계니까요. 빼앗아간다, 뭐 세금 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라는 말을 갚아주시겠다, 너희가 뿌리면 내가 많은 수확이 열리게 하겠다 하는 그 말을 내가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제로예요. 믿음이 제로. 그리고 저는 그럭저럭 목회 25년이 더 했는데 재정적으로 믿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열심히 잘해도 기도도 잘해도 뭐도 잘한다. 글쎄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은 심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알죠.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소식이 없다. 10중 8구 없는 거죠. 아니면은 누가 없는 척하거나. 근데 뭘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가 누구세요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 있다는 증거죠. 반응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했거든. 성경이 이건 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심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믿음이 되는 거죠. 이걸 안 해보면은 두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없는 척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것이다. 그럼 자연의 원리도 심으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신 거 반드시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건 이건 이제 드디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봤자 별로 효과 없네.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효과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해도 돼. 왜? 내가 벌고 내가 저축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거다.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재정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기회, 재물 얻을 능력,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걸 인정하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부모님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공경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심어라, 뭐 거두라 이런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게 또 아니죠.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법칙이지만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하나님을, 높으신 분을, 귀하신 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그리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에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엊그제도 나왔나요? 뭐 일하는 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아이디어, 그런 기회, 그거 저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한번 쭉 읽는 그 성경 읽기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읽게 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6장도 이거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올해 재정 분야에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이 아무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많은지. 왜? 이 재정적인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왜 출근합니까? 일하러 가잖아요.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해서 어떤 소고득이 있습니까? 기업이 돌아가고 공장에 생산품이 나오고 나라가 돌아가고 뭐 봉급도 받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경제 활동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것들이 바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직접 개입하는 삶의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잠언 3장 9절 10절이 말해요.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자녀를 공경한다 하지 않죠. 윗사람을 공경한다 그래요. 어떻게 공경하냐?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으면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재정적인 이런 번영 가운데 사는 것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시고 올해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때 뿌린 모든 씨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의의 열매가 증가되므로 복을 받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